오늘 요한일서 5장 부분에서는 성도 안에 있는 증거와 그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는 그 안에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오늘 그 부분을 성경이 말하고 있고요.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를 스스로 아는 것을 구원의 확신이라고 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도 있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라 하여도 구원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는 확실한 증거들은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누리게 함으로 견고한 믿음 안에서 당당히 나아가게 합니다. 구원의 확신의 개념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됩니다.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 그래요. 왜 어린 양의 표현을 왜 했냐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10번째 재앙에서 양의 피를 칠하지 않는 집은 마지가 다 죽어요. 그 징벌이었어요. 근데 양의 피를 칠하는 모든 집은 그 맏아들이 첫째가 다 삽니다. 그럼 여기에 있어서 양의 피를 칠한 집 중에서 착한 사람만 그러냐? 착하지 않은 사람은 어떤가? 양의 피를 칠한 집에 그 사람이 사기꾼일지라도 그 집의 마지는 삽니다. 양의 피를 칠한 집에 정말 착한 집 아들도 당연히 삽니다. 왜냐하면 양의 피가 힘이 있는 거지 그 사람의 어떠함이 힘이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양을 잡아가지고 문설주에 피를 칠했느냐 안 칠했느냐. 어떤 집은 양의 피를 칠하고도 덜덜 떨면서 어떡하지? 야 맞이 절대 있지 마. 여기 꼭꼭 숨어있어. 이불 덮고 있어. 이런 집이 있을 거고 어떤 집은 양의 피를 칠했으니까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이런 집은 괜찮대. 어떤 집은 당당합니다. 자, 확신이 있는 집은 어떻게 될까요? 전화가 있다고 쳐요. 둘째인데 셋째인데 전화해서 너네 집에 양 잡아서 피 칠했어? 아니요. 피 칠해. 양의 피가 있어야 마지가 살아. 확신이 없는 사람은 어때요? 양의 피 혹시 칠했냐? 근데 겁난다. 칠해야 되지 않을까? 확신이 있는 사람은 양의 피 칠해. 양 잡았어? 양이 없어? 그러면 자기가 가져가서라도 잡아서 거기서 피 칠해주고 오겠지요. 확신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일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왜 하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랬을까? 그때 양피를 칠한 것과 흡사한 사함을 주는 이런 거기 때문에 그것을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고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확신이 있어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런데 만약에 이 예수님이 그 안에 있나 확신이 있나 이걸 물으면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구원파야? 이단이야? 이렇게 물어요. 아니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단에서만 쓰는 말 그게 아니고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증거로 주신 말씀이 오늘 요한일서 5장 부분입니다. 이는 6절에서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예수님께서는 물로 임하셨어요.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하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나님이 그렇게 증거하셨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입증하셨어요. 피로 임하실 때 어땠어요? 피로 임하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3시간 동안 온 땅에 빛이 다 꺼져버렸어요. 해가 가리워지고 밤처럼 됐지요. 성소 휘장에 지성소 들어가는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어요.
무덤들이 열리면서 사람들이 막 살아났어요. 그때 사람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사람들이 고백해요. 물론은 하나님이 입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피로서는 사람들이 입을 열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물과 피로 임하신 주님. 이 7절에서 증거하는 네가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성령은 왜 진리라 그래요? 성령은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성령께서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생각하게 하는 분이지요. 이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주님에 대한 사랑과 은혜를 알게 하기 때문에 증거하는 네가 성령이에요. 그래서 8절에서 증거하는 네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니라. 하나님이 직접 임하셔서 말씀하셨던 것, 사람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것,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로 깨닫게 해서 고백하게 알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다. 이 주님 안에서 이걸 알게 하는 것, 이거 알아야 된다, 이걸 말하죠. 이 9절에서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증거가 아들에 관해서 증거할 때 두 번이 있었지요. 한 번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을 때, 침례받을 때였고, 한 번은 하늘의 그 제자들, 수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 거기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셨더랬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증거, 아들에 대해서 증거하는데 그 혀를 가리고 궁창 안에서의 그 휘장을 찢어버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을 열으신, 이걸로 보여주면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게 찢어졌을 때 대제사장이 쫓아와서 지성소에 있는, 성소에 있는 사람들이 대제사장님, 지성소 들어가는 휘장이 찢어졌어요. 이게 갈라졌어요. 이런 보고를 듣고 볼 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네. 와,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우리가 못 박았구나, 이렇게 느꼈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증거는 아들에 관한 증거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5장 39절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운명하심을 보고 가로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백부장이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거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대제사장과 그 일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해라, 못 박게 해라 할 때에 어떻게 했어요? 그들도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 중에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나왔던 거지요. 이 사람들의 증거보다 크고 확실한 하나님의 증거는 주님이 세례받을 때 일어났지요. 마태복음 17장 5절에 하늘로서 났고 또 비둘기처럼 비추어 하늘로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신 것, 그리고 변화산에서 있었던 놀라운 일, 마태복음 17장 5절입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이러한 증거를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 우리 속에 증거로 두시고 계시는 거지요. 그래서 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증거, 이런 것들이 뭘로 입증이 되냐? 그 아들이 안에 있는 자에게 확실하다는 게 나오는 것이요. 10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자기 안에 증거가 있대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그 아들을 마음에 받아들인 자잖아요. 그래서 11절 같이 읽어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제시하는 증거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거라고 합니다. 둘째는 그 생명이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 생명이 있어요. 예수님을 마음에 맞아들였습니까? 예, 맞아들였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예, 제 마음에 있습니다. 이걸 논리적으로 모르는 분들도 있지요. 교회를 10년, 20년 다니면서도 그 마음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 있어요. 그걸 몰라도 주님을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는 거지요. 이 요한일서 2장 25절에서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요. 자,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었는데 이 영생이 조금 잘못한다고 없어집니까? 그건 영생 아니죠.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자가 어떠한 상황으로 가든지 상관없이 생명을 누린다는 걸 말하잖아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신앙생활이 옳지 않다, 제대로 하지도 않고 11조도 안 내고 감사헌금도 안 한다, 어떻게 하다 주일 헌금은 한 달에 한 번 낸다, 그 사람 천국 못 가겠네, 영생 못 누리겠네. 아닙니다. 누립니다. 왜? 그 안에는 아들이 있으니까요. 헌금하는 거하고 상관없이, 설교 듣고 이해하는 거하고 상관없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해요. 기독교 안에서의 논리를 잘 따라가야 된다? 아니에요. 잘 못 따라가도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은 어때요? 영생은 있는데 구원은 얻었대. 말씀을 따라 옳게 세워져 가지 않았으니까 상급이 없는 거죠. 부끄러운 구원을 얻는 거죠. 부끄러운 구원도 영생에 있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 영생에 대해서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기,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는 것이요. 이 영생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시는 선물이지요. 로마서 6장 23절에서 제삭전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지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영생입니다. 어떤 조건을 따지는 게 아니지요. 하나님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되 독생하신 아들을 주시는 방법을 택하셨지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에서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영생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시는 선물, 은사, 은혜의 선물이에요. 다른 어떤 조건이 필요한 게 아니지요. 그 독생자를 주고 그 독생자를 받아들이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 마음에 있는 사람에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원한 생명은 인간의 어떤 영성인적인 훈련이나 이런 데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로 소유하는 데 있는 거라는 거지요. 좀 더 나아졌다, 신학을 해야 된다, 40일 금식기도는 아니에요. 40일 금식기도 일평생 한 번도 안 해도 돼요. 그 안에 아들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12절로 보죠. 12절 같이 읽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자, 아들이 있는 자. 자, 우리 노예 시절로 돌아가 봐요. 흑인 노예가 이걸 옆에서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근데 이 흑인 노예는 백인들의 교회에 못 들어갔잖아요. 주인을 마차에 태우고 주인은 들어오고 그 사람은 바깥에서 주님, 나 여기 못 들어갔지만 주님 이름 부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뭐라 그러겠어요? 흑인아, 걱정하지 마라. 너 안에 영생이 있다 이랬을 거예요. 왜? 그에게 아들이 있으니까. 백인 중에 주인이지만 어이구 우리 부모님이 교회도 다니고 그래가 나도 가야지. 딸 갔어. 근데 이 사람은 종교적인 걸로만 갔지 아들을 예수님을 영접하지는 않았다. 거기 가서 헌금도 하고 엄마 아버지 하던 거 따라서 다 했지만 그가 아들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런 지옥을 가지요. 기독교인일 수 있고 기독교인으로서 헌금을 많이 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지요. 우리는 기독교인이 되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을 해야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 주님을 받아들여라 이래야죠. 그걸 받아들이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가진 거잖아요. 기독교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죠. 이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하고, 우리 집사람을 버스에서 처음 만났을 때 제가 예수님 믿냐 그랬어요. 교회 다녀요 그래. 교회 다니는 거 말고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물었어요. 저 부모님 이렇게 모태신앙인데요. 모태신앙 말고 예수님 믿으세요. 또 이렇게 물었어요. 처음에 그 말이 뭔지 몰랐어요. 우리나라에 모태신앙자 많아요. 모태신앙이라고 어린 아이일 때 유아 세례를 줘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지 알아요? 아니요. 그 아이가 생각이 있고 마음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유아 세례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모태신앙이라는 것 성경에 없는 겁니다. 사탄이 천주교를 통해 이 기독교 안에 집어넣어준 가짜예요. 교회에서는 모태신앙이라는 단어 쓰면 안 됩니다. 비성서적 단어예요. 누가? 아들이 있는 자. 아들을 영접한 사람. 제가 개척하고 어린 나이를 누가 낳았어요. 육아세례 달래요. 이 자매님이 성경 공부를 열심히 했대요. 내가 물었어요. 자매는 성경 공부 열심히 했다 그러지 않았어? 네. 제가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을 같이 보자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혈통 아닙니다. 육정 아닙니다. 목사님이 인정했다고 아닙니다. 제가 예수님을 영접한 적도 없고 받아들이지도 않았을 때 제가 처음에 술 안 먹으려고 그 교회를 가기 시작하고 제가 글씨 좀 썼어요. 그래서 그 교회 주보 옛날에 끌필로 해서 등사했잖아요. 주보를 제가 썼고 등사를 제가 했어요. 교회 간판 세우는데 제가 그림을 좀 잘 그려요. 어떤 집사님이 하는데 보니까 영 아니에요 글씨가. 저 그림 좀 그리는데 제가 그리면 어때요? 글씨가 아니라 그림이잖아요 간판은. 제가 그려서 저는 그 교회 간판을 제가 그렸고 그 교회의 주보를 제가 등사해요. 제가 써요. 당연히 저인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분이 세례받으래요. 근데 저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왜? 저는 이해가 안 됐어. 그래서 저 세례 안 받았어요.
나는 아직 받으면 안 됩니다. 그 목사님이 지구상에서 전선생 같은 사람이 세례 못 받으면 누가 받냐요? 이분이 복음을 안 전했어요, 저희인데. 저는 한 6개월 정도 출석하다가 교회 가서 저 혼자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로 하여금 믿게 해보라고. 내가 뭘 믿냐고. 내가 뭘 아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 당신 믿으려고 왔고 술 안 먹으려고 왔는데 나는 왜 하나님을 모르냐고. 이렇게 항례 기도를 했어요. 진짜 항례 기도를 혼자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을 이 사람 저 사람 막 붙여주는데 내비게이터 선교에 사람을 붙여주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아멘하고 그때부터 주님 안에서 막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이 아들을 마음에 모시는 영접하는 것 너무 중요하다는 거지요. 근데 대한민국 교회가 이걸 잘 몰랐어요. 제가 이걸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영접해라 그랬을 때 다니던 교회에 가서 제가 복음을 한번 전했어요. 청년들이 와, 전선생 신학생 됐어? 완전 전도사네? 대단하다. 그 교회 목사는 저를 싫어했어요. 너 내비게이터라고 하는데 가더니 우리 교회 청년들 다 데려가려고 그래? 너 오지 마 그래요. 그래서 알았다고 안 간다고. 그분은 복음이 뭔지를 몰랐어요. 설교도 기도도 잘 몰라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요. 저는 그분이 예수님을 믿었을까? 의심스러워요. 아들이 있었을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랬지요. 자, 아들이 있는 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이 아들을 그 속에 모신 사람이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이래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마음의 문을 복음을 통해 두드리는데 영접하는 사람에게 들어가서 함께 하시겠대요.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같이 읽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의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이게 뭔 말이에요? 요한일서를 쓴 이유가 또 하나 나왔어요. 구원의 확신 갖게 하려고 썼대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영원한 생명이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걸 역설하면. 몰라도 어때요? 아들이 있으니까 생명이 있죠. 몰라도. 알면 더 좋지요. 내가 확신까지 가져요. 그러면 이걸 알고 확신을 가지는 게 좋겠어요. 잘 몰라도 돼. 13절 자세히 봐봐. 몰라도 영생은 있잖아. 네, 맞아요. 그런데 확신이 없잖아요. 오늘 말씀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확신을 가져야 된다. 그 안에 아들이 있으면 영생에 있음을 알게 하려고 요한일서에 이 부분을 썼대요. 근데 이걸 한국 기독교 개신교에서 잘 안 받아들입니다. 왜? 구원파로 쫓아. 그거하고 넘어가잖아. 이건 말이 안 되지 이래요. 확신에 대해서 전에 우리 교회 전도사가 새로운 장로님하고 권사님, 그분이 CTS 국장이었어요. 장로님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 믿었어요? 모태신앙이에요 그랬어. 저하고 비슷해요. 장로님 모태신앙인 거 말고 예수님을 언제 믿었냐고요. 그때 권사님이 CTS 국장이 전도사님 구원파야? 이단이구나 이렇게 공격을 해요. 구원파 아니다. 나랑 같이 있었던 분이다. 기독교 방송국의 국장도 그렇게 공격을 해. 계속해서 그렇게 공격했어요. 그래서 결국 오래 못 버티고 나갔어요. 전도사가. 우리는 이 오늘 있는 요한일서 5장의 부분을 보고 특별히 암송을 해야 될 게 11절, 12절이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나는 아들이 있는가? 당신은 아들이 있나 물어봐요. 우리 어머니 글도 모르세요. 예수님 영접하시고 나서 물었어요. 어머니 이제 예수님 어디 계셔? 네 영접하려며. 너인데 있잖아. 글 모르세요. 근데 정말로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 어머니처럼 가장 진지하게 예수님 영접하셨던 분은 없었어요. 밤에 복음 전하고 영접하라 그랬더니 너무 중요한 것 같은데 니네 이걸 밤에 하라고 하면 어떡하냐? 내일 아침 새벽에 일어나가 찬물로 나 씻고 옷 갈아입고 하란다. 그래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세수하시고 옷 딱 갈아입고 니 어제 하려던 거 하자. 제가 일어나니까 저보다 빨리 일어나셨어. 원래 초저녁에 잠이 많으시고 새벽엔 빨리 일어나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영접하자고 동쪽이 어디로? 했더니 그쪽 보고 하란다. 네, 이쪽이 동쪽입니다. 예수님이 영접하셨어요. 가장 진지하게 영접하시고 그리고 내가 물었지요. 어머니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어디 계실까? 너 안에 있지 어디 있노? 이래요. 아 이해 확실히 하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아들이 있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생명이 확실히 있는 증거가 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11절에서 또 증거는 이것이니 그래요.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 아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리고 13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이유는 모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 썼다 그래요.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이걸 알리게 하시고 싶고 그 확신을 가짐으로 든든히 서게 하시려고 기록한 부분이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이 왜 이런 걸 썼는지를 알고 이걸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어떠한 것도 더 요구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7, 18절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 영접했으면 됐고 어떤 것도 다시 더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걸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복음서와 그 다음에 이런 서신서를 통해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조금 전에 했던 건 히브리서였어요. 우리는 하나님은 주님 외에 어떤 요구하시지 않음을 명심하고 확신 가운데 있어야겠지요. 그럴 때 우리는 너무 감사하죠. 내가 뭔 좀 잘못을 해도 괜찮습니다. 잘못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안 짓는다 그러면 거짓말하는 자다. 하나님을 거짓말하게 하는 자다. 요한일서 1장에서 말했잖아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모든 불의의 수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걸어가면서 발이 더러워진 거 씻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확신 갖자. 그리고 잘못하고 이럴 때는 회개하면 된다. 모든 불의의 수를 깨끗게 하시고 유지하시고 영생은 우리 속에 변함없이 어떤 것도 높음이나 깊음이나 천사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확실한 거다. 이게 로마서 8장 36절로 39절에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해주고 이 아들이 우리 안에 있음에 영생을 가진 자로 있음에 감사하는 감사의 기도를 1분간 하지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고 그 권세를 누리게 하신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영원토록 없어지지 않음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든든히 서 있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되어 주시고 우리 안에서 영생의 확신을 갖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며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머리 숙인 한 분 한 분들 그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